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또 오랜만에 주일 예배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설레고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 보이죠? 네, 성도님들도 행복하신가요? 성도님들은 혹시 삶 가운데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고 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나라만의 그 분위기와 그 나라만에 있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핑계고요. 사실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쉬는 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 행복감을 느끼고 보니까 내가 정말 쉴 때, 여행할 때, 뭐 먹을 때 누렸던 행복이 진짜 행복이었나 생각해 보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찾아보니 행복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이미 다 채워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더 필요 없어. 이제 더 무언가가 나에게 오지 않아도 돼. 나 갖지 않아도 돼. 이런 거 막 필요 없어. 이런 지금 이대로가 딱 좋아. 제일 좋아라고 말하는 상태가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쉴 때, 여행할 때, 뭐 먹을 때, 그럴 때 느낌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먹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네. 여행 다니는데 저기는 어떨까? 저기도 어떤지 궁금하네. 쉬고 있는데 더 격하게 쉬고 싶다. 이런 욕망이 계속해서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 진짜 행복은 내 욕심, 내 자아, 내 계획, 내 뜻,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지금 이대로 딱 좋다. 지금 다 충만하다라고 느끼는 게 행복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왜 행복할까요? 요즘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제가 목회자라서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껴져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나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고 연단의 과정이었고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아짐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게 느껴질 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사실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욕심도 많고요. 열정도 많고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도 꿈이 막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만큼 제 기준이 명확하고요. 제가 딱 가지고 있는 틀이 딱 있는 사람이어서 뭔가 딱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면 거슬리고 딱 예민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냥 보는 게 진짜 찐 행복이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이시며 너를 돕는 분이시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내 주이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행복해졌는지 간증과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먼저 볼게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지극한 사랑,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걱정하지 마. 걱정 근심 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상 숭배의 그 영적인 간음의 죄악,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살고 있었던 그때는요, 많은 강대국들에 굉장히 눌려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있었죠, 아시리아도 있었죠, 이집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뭐 군사적인 능력, 그 뭐 힘 이런 거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다 경험했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정말 이 상황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 강대국과 손을 잡고 아부하고 막 바치고 막 자기 안에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보여주고 하면서 결국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멸망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려 이집트에 내려가고 말들을 의지하고 그 병거들의 숫자와 그 기병들의 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분은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행복을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이 행복 필요 없어.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서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집트, 바벨론 힘 다 의지해서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나서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그 사랑의 고백을 그 표현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기를 거부하고 모욕스럽게 했고 치욕스럽게 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과 징계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표현과 고백으로 계속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어라고 애걸복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아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원해요. 바다에 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강을 건너지도 못할 만큼 막아주시고 불에는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이미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창조자, 구원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조종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것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 영이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에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면제받으면 행복해요? 가난을 면제받으면 행복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면제받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2절 말씀에서 뭐 바다, 강, 불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아무리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건 이해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다를 건넌다? 인간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야 했을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바다를 건너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 강물에 휩쓸려 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바닷물을 가르시고 휩쓸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불은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는 그 기적과 그 역사를 주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하신 것이 한 역사적인 사건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을 때든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너의 길을 내가 선하게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상상력과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잠잠히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이렇게 막 토로하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 말을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사실 못 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요. 저는 걱정도 많고 염려도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과 틀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모든 것이 배설물임을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중국을 수도 없이 많이 다녔지만 그 지난달에 있었던 그 중국에서의 일주일의 시간은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살이 넘도록 이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닐 때까지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한 21살 때인가요?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면서 정말 딱 제 인생이 밑바닥을 쳤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건짐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제2의 고향 같기도 하고 영적인 그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막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중국 내륙에 있는 신학교들, 삼자교회 수련회 그리고 가정교회들을 많이 방문하고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었어요. 근데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요, 201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중국의 쿤밍이라는 도시에 묘족 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지난달에 방문했던 곳이 쿤밍 묘족 신학교였어요. 이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준비시키셨는지 제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015년에 그 묘족의 마을에 방문했을 때 그 마을은 한국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제가 가정 방문하는 시간에 가정들을 방문하는데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진짜 여기서 어떻게 자지? 여기서 어떻게 화장실은 당연히 없고요. 샤워실 당연히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는데 정말 그들이 나눔과 그들의 눈빛을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막 느껴져요. 정말 냄새나고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맞아,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분이지라고 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막 커졌어요.
그때 저에게 있었던 그 사역은요, 유초등부 아이들, 그 산골 마을에 살아가는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놀아주는 게 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애들이랑 말이 안 통했어요. 한마디도 말이 안 통해요. 니하오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저는 표준어만 할 줄 알고 그 아이들은 사투리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혀 소통이 안 되지만 그 영이 하나기 때문에 제가 표준어로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잘 들어요. 이게 진짜 알아듣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잘 듣고 같이 찬양하고 막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순간에 딱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아이들과 그 꾀죄죄한 아이들 막 안아주고 사진 찍고 하면서 그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을 제가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저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너무 느껴져서 저 너무 행복해요. 주님, 저 한국에 가기 싫어요. 저 지금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서 죽을 수만 있어도 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니까 전 무명한 자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도가 저는 잊혀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사명과 그 부르심임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북경으로 가야 되니까 갔어요. 가서 여전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의 꿈을 막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한국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올 거라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자 문제와 거처 문제 때문에 유학생들은 반드시 졸업하면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 달 동안 거의 집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모 교회도 없고요. 뭐 아는 목사님도 없고요. 믿음의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물론 믿지 않았고 너무 영적으로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막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 부르심은 중국인데 내가 왜 이 침대에 누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 너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너무 우울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눈을 들어보니 현실이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친구들 다 취직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고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이 한 구석에 이 찝찝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 부르심과 사명이 여기가 맞는가? 아닌데 그때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1년 조금 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루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셔서 당장 저는 사직서를 내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이제 딱 다짐했죠. 오케이, 중국에 가야 되니까, 중국 선교사가 되어야 되니까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가야지. 그래서 선교단체 여기저기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교단체가 나를 파송하기에 적당한가. 그래서 인터뷰도 보고 수소문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너무 행복했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저의 인생에 변수가 갑자기 탁 나타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이었어요. 저는 북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관심이 없고 그 통일 안 해도 된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북한, 통일, 통일민 막 기도할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고 이상하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러지? 하면서 막 아카데미 막 찾아다니고 세미나 찾아다니면서 이게 뭘까 막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래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근데 이상하다. 나 분명히 중국 간 거 주님의 부르심이 맞는데 나 4년 동안 공부했는데 나 중국 할 줄 아는데 이거 하나님에게 썩히실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근데 어떡해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 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몸 담고 계시는 그 통일소망 선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 통일민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 와서 스텝으로 좀 섬겨주실 수 있을까요? 해서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들이었냐면 중국어만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치고 하나님의 그 나를 인도하신 그 퍼즐이 막 너무 느껴지면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 북한 사역에 중국어가 필요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하면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남편도 만나게 되고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중국에 나가는 건 완전히 무산되게 되었어요. 제 계획과 제 뜻이 완전히 바사사삭 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함으로 교회 사역도 하고 그날 교회도 오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소년들 만나고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없었으면 사실 이 자리 가운데는 제가 없었어요. 감사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거는 제가 이 몇 년의 시간 동안 이 북한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솔직히 중국에 대한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통일민들 맞아요. 뭐 기도하면서 섬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데 중국 땅 나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맞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내 사명 맞는데 지금 내 삶이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났어요. 너무 외롭고 이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 남편을 막 괴롭혔어요. 나 중국 가고 싶어. 우리 중국 부르심 있어. 우리 사명 있어. 내가 받았으니까 우리 있는 게 맞아. 이러면서 되게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위로하시듯 하나님께서 2023년에 제가 중국에서 막 쫓아다녔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태국으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태국에 와서 그때 너가 중국에 있었을 때 만났던 중국 목회자들이 태국에 와서 강의도 듣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 그때 통역 좀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알겠습니다. 기도도 안 해봤어요. 저 그냥 바로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이렇게 중국에 대한 마음이 있었으면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졸업한 지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통역은 정말 엉망으로 했지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그냥 저는 중국이 너무 좋았어요. 중국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았고 막 그때 중국에서 있었을 때 추억이 떠오르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선아, 너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북한 전해줘야 돼. 중국 사람들에게 북한을 알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중국어도 열심히 너무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 중국 사람들을 언제 만날 줄 알고 내가 북한을 전한다는 거지? 이게 뭐지? 의문을 품은 상태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그 말씀이 잊혀질 때쯤에 작년 말인가요? 이번 연도 초인가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중국에 좀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여기 사역에 충실하다 보니 그냥 부담스러웠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중국어를 좀 공부 더 안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안 했는데 더 못해졌을 텐데 어떡하지? 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 얼굴을 보시더니 부담스러우면 안 가도 돼요.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갈게요. 저 가겠습니다. 저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제 마음은 또 이게 중국에 대한 마음으로 부풀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막 기도하면서 또 저희 가정 안에서 제가 또 남편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중국 같이 가야 돼. 중국 진짜 내가 부르심 받고 사명 받은 곳인데 안 가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사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때를 쓴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사실은 갈등도 있었고 참 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셔서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저 이제 포기할게요. 저 그냥 중국 아니어도 돼요. 오케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남편한테 더 이상 중국 얘기하지 않을게요. 라고 딱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딱 가르듯이 상황을 쫙 열어주셔서 같이 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함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와 진짜 무슨 일을 하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갔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남편을 못 살게 굴지 않겠습니다. 강요하지 않을 거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데, 제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임병 목사 남편에게 그 중국에 대한 그 마음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중국 살고 싶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하나님은 막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가는 날 공항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항에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중국 가는 비행기, 담임 목사님은 미션원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인데 한 30분 정도 만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딱 말씀하셨어요. 임무를 주겠습니다. 거기서 신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전하고 오세요. 북한이요? 저 준비 안 했는데. 저 MBTI J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역할은 뭐였냐면 중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쳤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 못했지만 그 전하지에 북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거면 돌아오지도 말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중국에 도착을 하고 이제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들은 다 10대예요. 10대.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19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대 아이들이 신학교에 와서 정말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신학 자기의 삶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는 중간에 중국어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하나님 10년 전에 이 중국 쿤밍 묘족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중국 쿤밍 묘족 이 신학교에 와서 같이 예배하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고군분투하고 두려워하고 겁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보 같았구나.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부르실 건데 제가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중국인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언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설교요? 설교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왔는데 섬기러. 그래서 미루고 마지막 날 그럼 저녁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 뭐 하지? 설교 뭐 하지? 막 고민하다가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지. 북한에 대해서 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태국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겁니다. 민선아, 네가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북한 사역을 하게 한 거야. 정말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거예요. 중국 땅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런데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며 정말 다시 그 중국 땅으로 돌아가서 그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북한 통일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이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태국 가서 다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북한 사역을 하고 다시 그 중국 땅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막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일들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고 제가 꿈꿔왔던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영혼이 너무너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느껴지니까 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는요, 내 앞길 이제 그 중국 땅에 왔으니까 다시 한번 중국 또 언제 가지? 또 언제 오려나? 저는 이거 궁금하지도 않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다시 어떻게 북한을 전하게 하실까? 안 궁금했어요. 왜냐면요, 지금 이 삶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여주셨으니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던 상관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제가 다시 한번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신학생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신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요, 너무 귀여워요. 그 묘족 아이들은 키가 다 작거든요. 다 이만하고 얼굴도 여기 뻘겋고 너무너무 막 죽은 게 너무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 아이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많은 고난들,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3, 40년, 50년에 겪어야 될 고난들을 이 아이들은 이미 다 겪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아이들인 거예요. 이미 준비된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전할 때 제가 거의 1시간을 넘게 했는데 한 명도 졸지 않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너무너무 막 새롭다는 듯이 이걸 받아들이고 같이 울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11명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요, 저희가 있었던 기간 동안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 전날부터 흉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구나 해서 저희 목사 3명에 사모님 1명 이렇게 갔거든요. 목사 3명이나 왔으니 같이 기도하자, 대적기도 하자 해서 막 대적기도 하는데 그 아픔이 흉통에서 위로 갔다가 허리로 갔다가 난리도 아닌 겁니다. 악한 영이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장난질하고 이 친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대적기도를 했습니다. 붙잡고 막 대적기도 할 때 구토하고 막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정말 마지막 날 저희가 공항 가기 10분 전까지 막 대적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은밀한 죄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저희가 정말 가기 10분 전에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들어보니 그 이후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저는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방황하는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타락한 그 죄악 가운데 그 같이 해도 아프지 않는 청년들, 청소년들 많습니다. 그냥 삶을 잘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친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그 아픈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겠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가서 북한에 대해 전하고 그 친구들에게 막 사명을 전하고 왔지만 사실 그 11명의 친구들, 그리고 거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 중에 정말 진짜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사역을 할 사람이 몇 명일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걸 제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10년 후에 다시 불러주셨던 것처럼 5년 후, 10년 후 정말 그 땅에서 혹시 통일민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 쿤밍 땅은요, 통일민들이 동남아로 갈 때 반드시 거치는 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기도가 필요한 땅이에요.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간증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돼서 두려워서 막 내 뜻을 펼쳐보기도 하고, 교만하게 저 사람 지적해보기도 하고, 정죄해보기도 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내 계획할 필요도 없고 내 전략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자꾸만 바라보면요, 우리 흔들려요. 왜요? 구원이 거기서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의 앞길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런 사명을 주셨었는데 현실을 살다 보니 많이 잊혀졌다라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때 정확히 말씀하신 게 맞다면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그 방식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나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모릅니다. 하나님은 근데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거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MC와 이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이 복음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